영적으로 지금은 무슨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령시대 맞습니까?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한 위격 아름다운 위격으로 존재하시지만 그분들은 항상 삼위일체로 같이 존재하십니다. 영원하시죠. 그래서 지금이 성령시대라고 말한다면은 어떤 면에서는 약간 좀 수용하기가 쉽지 않은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시대라고 하지만 같이 계시니까, 영원히 함께 계시니까. 그런데 이렇게 나누면 조금 그 성령시대다 무슨 시대다 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의 폭을 넓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늘 계시지만 그분이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게 AD 0년, 제로로 하든 1년으로 하든 AD를 시작할 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몇 년을 계시냐면 33년 6개월을 계십니다. 만으로 33년, 우리로 치면 34년을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를 역사 속에 성육신하신 성자 예수께서 활동한 시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렇다면 이때 시대를 늘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계시지만 성자께서 메인으로 우리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활동하던 시대라고 해서 성자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43일간 계셨던 거죠. 그리고 일주일 뒤에 오순절이니까 50일째 되는 날 성령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삼위일체로 늘 계시지만 성령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 찾아 들어오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오신 그 이후 시대를 성령시대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괜찮으시겠죠? 별 문제 없으시죠? 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성자가 AD 0년에 왔고 성령이 AD 34년쯤에 왔다면 그 이전 시대는 누가 역사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부. 인정되십니까? 예. 그래서 늘 같이 계시지만 그때 그분께서 메인으로 활동하던 시기를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이해하고 구원사를 나누고 얘기하고 전하고 할 때 편리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전 시대를 성부 시대라 하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고 활동하던 시대를 성자 시대라고 하고 그 이후에 성령이 오신 이 시대를 성령 시대라고 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도표를 보시면 이와 같습니다. 늘 성삼위로 같이 계시지만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는 이렇게 도식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공생애를 사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어떠하다?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성령께서 보혜사께서 오실 수가 없다. 내가 가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은 구원의 완성자십니다. 구원의 창시자죠. 구원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동거동락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병자를 치료하셨어요. 나사로를 일으켰어요. 죽은 자를 일으켰습니다.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셨죠. 누가 다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완성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구원의 당사자인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게 우리가 믿기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신다면 그 성자 시대처럼 지금도 계셔서 주님이 직접 복음을 전해 주신다면 훨씬 더 파괴적이지 않을까요?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믿기 쉽지 않을까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세요. 내가 여기 있는 게 너희들에게 도움이 별로 안 된다.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게, 성령이 오시는 게 왜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연약함. 예수님은요, 부활체시기 때문에 여기도 계시면서 거기도 계실 수 있습니다. 나한테 계시면서 내 배우자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 있으시면서 동시에 권사님들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분은 그렇게 괜찮으신데 그분이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내주하시고 거주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그 부활하신 주님, 우리 눈에 보이는 그분이 부활체이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쑥 들어와서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내 눈에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밥 먹으면서도 보일 거고 화장실 가서도 보일 거고 잠자면서도 물 먹으려고 깼는데 딱 이러고 계실 거고, 아니 그리고 나한테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배우자에게도 들어가 계실 건데 여기 지금 예수님이 직접 보이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다 내 안에 누가 계실 텐데요. 안 계신 거 아니야 이거? 예수님이 계실 텐데 이게 온 사방천재 주님이 계시면 이게 사물도 분간이 안 되고요, 생활이 안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으로 있으시게 작정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눈에 보이지 않게 존재하시는 예수님이 그게 누구셔요? 성령님인 거예요.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우리 속에 와 계신 거예요. 원래 부활체가 계셔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요? 우리 생활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가시는 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말씀 그대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말씀 그대로입니다. 한번 봉독해 볼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 보혜사 성령이시거든요. 이분이 못 오시는 거예요. 누가 있으면요, 당사자가 있으면, 구원의 당사자, 구원의 본인이 있으면 증거자가 못 오시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당사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구원의 당사자이고 창시자이고 완성자이신 주님이 가셔야 그분을 증거하는 영인 누가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아직 있는데 후임이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야 후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신 겁니다. 성령 보내시려고.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께서는 시간의 창시자이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창시자인 주님이 가셔서 시간에 뭘 가져오시려고요? 종말을 가져오시려고. 그러니까 주님이 당사자께서 여기 계속 계시면 종말을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계속 현재니까. 주님이 떠나셔야 돼요. 떠나셔서 처소를 예비하시고 그분이 종말을 가지고 오셔야 하기 때문에, 즉 시간의 종말인 재림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떠나셔야 하는 거예요. 다시 오시려면 떠나셔야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큰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 가시는 게 유익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소망대로 구주께서는 승천하시고 누가 찾아오셨어요? 이 땅에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이제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성령 시대에 성령께서 하시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원래 성령께서는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시는, 기억나십니까? 수면 위를 운행하시며 지구를 품고 우주를 품고 메라 헤페트, 거기에 생명력을 막 넣으셔서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 그리고 그 흑인 인간에게 루아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 그분이 그때 역사했던 분이 지금도 그대로 역사하시면서 인간을 기동하고 거동하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뭘 주셔요? 생기를 부어주시는데 그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시키시고, 성령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잉태하신 이분을 자라게 하시고 늘 함께 하시면서 수많은 일들을 하시고, 지금도 주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지금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도록 역사하시는 분, 그 누구십니까? 성령이에요.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이것이 인간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도록 알게 하고 들리게 하고 배우게 하고 익히게 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일들을 성령께서 하시는데, 이 많은 일들 중에서 성령이 하시는 가장 본질적인 사역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게 하는 사역이에요. 두 번째가 뭡니까? 믿음의 백성들에게 증인되게 하는 사역이에요. 이게 비슷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거랑 예수님의 증인되는 거랑 같은 거 아닌가? 비슷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근본적인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예수 믿는 건 쉬워요. 우리끼리 얘기인데 예수 믿는 거 어때요? 뭐만 하면 돼요? 영접만 하면 되잖아요. 아멘. 그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쉬워요. 예배 드리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증인되는 거는 그게 만만치 않아요. 누굴 보면 알아요. 뭘 딴 데를 보세요. 왜 저만 보세요? 나를 생각해 봐요. 자신을.
맞아. 난 믿는데 증거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시대에 성령께서 이 두 가지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님을 믿게,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예,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이거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는 거는 주님 이렇게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이렇게 갈 수 있겠는데 증거하는 거는 또 다른 영역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에게 전가시킨 죄, 끊어진 의, 그래서 인류가 사망 가운데 던져지고 저주 가운데 던져져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이미 죽은, 이미 저주받은, 이미 그렇게 운명 지어진 존재인 인류를 그 죽음으로부터 저주로부터 형벌로부터 끄집어 올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찾아오셨고, 그렇게 운명 지어진, 껍데기는 가지고 있지만 이 호흡은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운명 지어진 그들을 그 저주와 형벌과 운명으로부터 끄집어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악을 끊어주시고, 그래서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영생을 사는 그 의, 죄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영생을 사는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가 믿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믿을 때, 영접할 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영적 구원 사역을 예수님께서 완성해 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문제는 뭐냐면 예수께서 이 일을 완성한 게 언제예요? 예수께서 인류를 구원하는 그 구원 역사를 완성하신 게 언제예요? 2000년 전이에요.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골고다라는 곳에서 33살 먹은 젊은이가, 유대인 청년이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이건 신비한 일이죠.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끝나고 승천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리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그때 거기서 그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 지금 여기서 나에게 생명이 되고 역사가 되고 구원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정보고, 신앙 정보, 신학 정보고, 어떤 지식의 조각이지, 이게 어떻게 나에게 생명이 되고 역사가 되고 구원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바로 이 부분에서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시간과 공간과 물질과 모든 관계를 초월해서 그때 그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그 역사가 지금 여기서 나를 위한 내 구원의 역사로 적용되고 현실화되고 역사되게 하는 성령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신할 수 없다. 이게 기적이죠. 어떻게 그 2000년 전 그 사건이 그냥 지식이지.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에겐 그냥 지식 덩어리, 정보 덩어리입니까? 예수님의 그 사건이 생명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게 여러분의 구원 역사입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럼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를 통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영적인 엔터다, 영접이 영적인 엔터다, 구주께서 이루신 놀라운 그 영적 구원 완성된 것을 지금 나에게 적용되게 하는 그것이 영적인 엔터다. 그래서 나에게 착 들어와서 이것이 개인적으로 적용되고 현재화되는 게 성령의 역사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역사를 통해서 사람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근데 이것은 기적이다. 뭐라고요? 기적. 제가 강아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집에서 기르는 아리보리를 통해서 사진까지 동원해서 어떻게 강아지가 사자를 낳겠느냐, 어떻게 고양이가 호랑이를 낳겠느냐. 근데 이거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뭐라고요? 인간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기적이죠. 아마 여러분, 물이 포도주 됐다 그러면 놀라 기절에 자빠질 겁니다. 흙이 인간 됐다 그러면 까무라칠 겁니다. 사람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사람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존재의 변화. 물이 포도주가 되면 물리적인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화학적인 변화. 그것처럼 예수를 믿음으로 사람의 자녀가, 인간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비한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신분의 변화예요. 여러분, 그냥 평범한 사람이 왕자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신분의 변화죠. 평범한 인간이 아니죠. 죄악으로 이미 죽어버린 인생, 아니 죽은 영을 가지고 죽을 거잖아요. 그런 인간이, 죄인된 인간이 의인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엄청난 신분의 변화죠. 예수를 믿음으로 이런 신비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신분의 변화가 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청되는 사건이 뭐냐?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때문에 인간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승천의 당부신데 마치 유언처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십니다. 내용이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급한 사안인지, 너희들에게 이게 얼마나 중대한 사안인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은 어디를 말해요? 지금 마가의 다락방을 얘기해요. 이들 모여서 어디 가지 말고 다른 거 하지 말고 우선권을 여기에 두고 전심으로 주님, 내가 올라가서 보내줄 그 성령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사모하면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시급한 문제인 거라는 것이죠. 누구에게요? 120문도에게. 여러분, 이 120문도는, 성령 받은 120문도는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세요,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노니 땅에서 풀면 이 땅에서 풀리고 하늘에서 풀면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라는 축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알게 해주시고,
믿음의 백성이죠. 도마 같은 경우는 나 주님의 이 못자국에 손가락 넣어보고 그러지 않고는 못 믿어. 그럴 때 딱 나타나셔서 네 손가락을 내 못자국에 넣어보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럴 때 주는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주십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족하지만 안 믿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믿는 자인 거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으라고요.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왜 성령 받으라고 하셔요? 너희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는다는 거예요. 권능 받는다는 거예요. 권능이 뭡니까? 권세와 능력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능력입니다. 능력 받는다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능력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어떻게 되리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뭐가 오시면요? 성령이 오시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뭘 주시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주님께서 120문도에게 12제자에게 이 말씀을 왜 하셨겠어요? 주님이 다 아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을. 주님이 제자들을 아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아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아셔요. 날 믿어도 지 정치적인 욕심 하나 못 이기고 예수를 이용해서 한 자리 하려고 하는 욕망, 그거 섞은 채 예수 믿고, 그리고 내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분이 계신지 안 계신지 헤매고, 그리고 유대인의 그 압박과 그 박해를 두려워하고 불안해서 믿음을 포기하고 눌려서 지내면서 두려움과 불안 속에 움츠린 채 지내게 될 이 제자들을 주님이 아셨던 겁니다. 믿어도 능력이 없으면 세상에 눌리는 겁니다. 죄에 눌리는 겁니다. 사단에게 눌리는 겁니다. 내 감정에, 내 상황에 눌리는 겁니다. 주님이 그걸 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받으래요? 주님이 뭐 받으라고 말씀하셔요?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왜요? 성령은 능력이니까. 나를 이길 능력이니까. 내 감정을 이기고 세상의 압력을 이기고 원수마귀 사단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 그게 뭐니까요? 성령이니까. 그거 받으라는 거예요. 어디도 가지 말고 그거 받아야 니네가 이기며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거 받고 어떡합니까? 그 전까지 연약했던 그들이 박차고 문을 열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노라면요, 우리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 믿고 이렇게 즐겁게 살아가지만 여긴 다 아름답고 멋지고 그러시지만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 보세요. 거기 세상의 재리, 염려,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세상 온갖 수많은 파도들이 밀려와서 나를 누르고 거칠게 다루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이 세상에서 다 합니다. 예수는 믿는데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 염려 때문에 눈물 짓고 저 염려 때문에 실망하고 저 아픔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고, 캄캄한 것 같고 앞이 보이지 않고 어둡고 불안하고 두렵고, 우리도 제자들하고 똑같아요. 주님이 계실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눈이 안 보이니까 유대인들이 무서워지고, 여기 있을 땐 괜찮은 것 같은데 나가면 세상이 두렵고, 그러니까 뭐 받으라고요?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갑작스럽게 만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스스로 고백을 해요.
내가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로 받았다 그래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냥 낮에 정오의 햇빛보다 더 찬란한 빛이 눈을 어둡게 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그분을 정통으로 만납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은 도무지 이게 납득이 안 갔던 거죠. 3일 동안 고민하면서 그 예수님을 믿는 과정을 거쳐요. 그러다가 사흘째 되는 날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제자인 아나니아가 와서 바울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때 눈에 가시, 이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면서 환하게 알게 됩니다. 능력을 받아요. 성령을 충만해지면서 능력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렇게 거기에 있다가 방 안에 있다가 방안을 박치고 나가서 전합니다. 자, 보세요. 이 바울이 성령의 비밀을 알았던 이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세상에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이십니까? 이게 헬라어 용법으로요, 현재 명령법입니다. 현재 명령법의 헬라어 문법적 용례가 뭐냐면 지속, 반복, 계속이에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받으라는 동사가 현재 명령법이라고요. 이 뜻이 뭐냐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뭘 받으라는 거예요? 한 번 받는 게 아니고 계속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능력 있고 실력 있고 믿음 있고 뜨거울 때는 다 이길 것 같은데 어느 때는 넘어지고 약해지고 쓰러지면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 뭐가 떨어진 거예요? 성령이 떨어진 거예요. 약해진 거예요. 성령 자체가 약해지는 게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나의 뭐가 약해진 거예요? 믿음. 식어진 거예요. 섞여진 거예요. 혼합된 거예요. 약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뭔가 세상이 눌리고 인생이 답답하고 우울해지고 외로워지고 뭔가 압력이 높아지는 그러한 내 마음과 그런 주변과 상황과 뭔가 재리의 염려, 건강의 염려, 자녀의 문제 이런 것들이 쫙 밀려와서 나를 누르는 것 같은 것이 느껴질 땐 곧바로 뭐를 인식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뭘 구해야 되겠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뭘 주셔요? 주님께서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드리는 자에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 좋은 것 곧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분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 성령 받으면 그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가벼워집니까? 가벼워집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령이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가볍게 해주시는 분 주님이 나에게 있으시지. 이걸 인식시키고 알게 하고 힘있게 하는 게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 구하시겠습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주실 주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우리 악기팀 올라오세요. 악기팀 올라오세요. 악기팀 왜 없어? 아무도 없어요? 그럼 피아노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같이 기도하고 반주해 주실 때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구하고 찾을 때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르짖을 때 간구할 때 아버지 구하고 찾을 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영혼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령의 세례를,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 또다시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계속 받으라. 지속적으로 받으라. 반복적으로 받으라. 말씀하신 대로 성령 시대에 성령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게 하고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의 증인되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사모하는 모든 영혼 가운데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여 주시고 심령을 만져주시고 죄를 알게 하여 주시고 의를 알게 하여 주시고 세상 심판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언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마음껏 드러내며 하나님 각종 은사와 열매와 수많은 것들을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은사 아버지 각종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은혜를 내려 주시고 하나님이여 예수를 가진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의 죄를 보여주시고 성령의 조명의 은사를 아버지 드러내어 주시고 심령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런 역사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마음껏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계속해서 주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끌어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